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치유와 기도 14번째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가 나를 낫게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낫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페르시아, 헬라 등에서 유명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와는 달리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십자가형은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보통 사흘째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죽게 되면 그 시체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고자에게 주어서 장사하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보통의 경우는 사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야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심한 매를 맞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을 보니까 이 쇠고리가 달려져 있는 것을 이 고대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탈진하실 정도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또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시신을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은밀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성경을 보니까 당돌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죠.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나 이 전에 있었던 사내들인의 사형 언도와 판결 집행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살인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죠. 살인을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불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제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그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불법적인 십자가 판결과 집행 앞에서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저 예수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기적은 전혀 일으키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든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으며 때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양편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무시와 조롱 앞에서 마음이 찔리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아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이 찔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과 비난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후벼 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만 찔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먼저는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금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주었던 것이죠.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대못은 예수님의 뼈까지도 관통하는 그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몸도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하셨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극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악랄한 인간들이 착안해낸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처형의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 극한의 죽음, 고통. 예수님은 그래도 만 하루를 넘지 않으셨지만 다른 죄인들은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라는 것은 극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찔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죄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에 찔리고 상함으로 죽어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예수 믿지도 않는데 다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십자가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인정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당장 사택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느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회가 되면 저 농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부가 이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우리의 암탉이 딱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태어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저 어미 닭이 새끼들까지 잡아먹힐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 암탉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실 수도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나와 당신은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 암탉과 같이 자기 자식들 지키려고 쪽제비가 피를 다 빨아먹어도 그대로 그 품 안에 자식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대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형벌을 당하여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살거나 징역을 살거나 이러면 나름대로 그 죄값을 치렀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는 결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나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예를 드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모닝 경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근사한 벤츠 한 대가 옆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차에서 나오더니 내 차가 고장난 것을 보고 자기 벤츠를 망치로 두들겨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 차가 고침을 받았소. 이렇게 많은 이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근사하고 멋진 차가 내 차 대신 부서뜨림을 당한다 해서 내 차가 고침받은 것인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위대한 존재가 망가졌다고 해서 망가진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의 비약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처는 공감과 교통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차들이 가질 수 없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능력, 공감의 능력, 연결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우리의 마음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두 가지 부정적인 체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첫째는 죄의 체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성, 그것이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죄 지은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속성,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내 힘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법 없이 살아가는 아주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병이 따르는 것이죠. 질병의 결과가 사망인 것이죠. 저도 목회 30여 년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가, 결국 마지막에는 질병이에요. 질병. 가장 많은 경우가 이 폐렴이더라고요. 어떤 그 다른 질병이더라도 뭐 암이라도 뭐 다른 어떤 질병이라도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결국 운명하게 되는 그 마지막 원인은 폐염증이 가득 차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폐렴이라고 하는 것, 질병 중에 하나이죠. 결국 사람들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기 위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체질은 상처받는 체질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와 분리가 됩니다. 그때 아이는 울죠. 막 웁니다. 탯줄은 배꼽에 상처로 남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웃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는 것보다 더 큰 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원수됨, 그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엄마와 분리되는 아이가 막 울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불안감으로 오게 되고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들, 마음의 불안감들, 마음의 아픔들, 이것은 다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 또 이런 내적인 불안감이나 내적인 그런 갈등이나 내적인 아픔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주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아무리 찾아본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상처에 약만 바른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고를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질고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우리가 수치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내면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귀한 놀라운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고의 문제까지도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내면의 상처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상처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질병들까지도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까지도 짊어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위대한 진리는 없어요. 제가 이 십자가가 위대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어떤 스님과의 대화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스님이 찾아왔는데 교회 직원이 사무실 안에 저밖에 없으니까 저보고 와서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은 일본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온 박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스님이 쓴 책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는 여러 종교들을 연구해 보았지만 십자가만큼 완전한 것은 자기는 보지 못했대요. 십자가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진리는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면 뭐합니까? 스님도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책 한 권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면의 상처의 문제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고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 그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십자가의 치유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한다는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